우리가 과거에 하루하루 먹고 살기 급급했을 때는 이 저축이나 재테크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죠. 그러나 소득이 늘어나고 또 수명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람들마다 요즘 많이 거론되는 것이 이 재테크입니다. 또 노후자금, 재테크, 이것이 지금 중년층의 주 관심사가 바로 이 노후자금, 재테크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겠는가, 이 재테크를 통해서 늘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전혀 다른, 정말 이상하다 할 정도로의 그러한 재테크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기를 힘쓰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전혀 다른 재테크 아닙니까? 한번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 부동산에 또 금, 은, 보화에 또 이 화폐, 그러니까 돈이죠. 돈, 주식, 채권,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재산을 늘리려고, 지상의 재산을 늘리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재테크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전혀 엉뚱한 그런 재테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보물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금, 주식, 채권, 이런 부동산들, 또 금은 보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기를 힘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올려주십시오. 방송실. 자, 6장 19절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최 목사를 위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죠.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바꾸면은 우리를 위하여.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천국 곳간에 돈을 입금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세상에는 좀과 동록과 도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보물이라면은 창고에 쌓아둔 곡식들, 또
축사에 있는 가축들, 그리고 금은 보석, 값진 의복,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예들을 드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곡식은 곡간에 쌓아두면 쥐가 와서 먹고 때로는 썩기도 하고, 또 값진 의복은 좀이 쓸어서 저렇게 다 헤어져서 버리게 되고, 금은 보석들은 동록이 쓴다, 즉 녹이 쓴다는 말이죠. 부식이 된다는 겁니다. 또 때로는 도적이 와서 도적질하기도 한다. 여러분, 오늘 사회도 똑같습니다. 특별히 도적이 참 많습니다. 옛날처럼 복면을 하고 칼을 들고 밤에 집에 들어오는 그런 도적 말고요, 보이스 피싱이라는 신종 도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이스 피싱의 수법이 얼마나 진화하고 있는지 정신 바짝 안 차리면은 통장에 있는 돈 몽땅 다 털리고 맙니다. 눈 뜨고 코를 베이는 시대이죠. 은행에 돈을 예치해 두었지만은 인플레이 현상이 생기면은 그 돈의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죠. 환율이 뛰면은 우리나라 화폐 가치는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 이 주가가 폭락이 되면 하루아침에 내 돈의 가치가 절반으로 3분의 1로 뚝 떨어지고 심지어 종이가 되고 마는, 휴지가 되고 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폭락하면 몇 억짜리 주택이 하루아침에 절반으로 또는 3분의 1로 뚝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의 창고는 다 좀이 먹고 녹이 쓸고 그리고 도적이 들어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가 있겠는가? 그 방법을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가? 첫 번째,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면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며 우리의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즉 의식주 문제를 놓고 염려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땅의 보물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가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않아도 생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인데 사람은 이런 공중의 새나 백합화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아니냐. 그러니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즉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의식주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해결 안 되면 우리는 하루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식주도 물론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마는 먼저 무엇을 구할 것인가?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그 위에 있는 바로 의식주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해결해 주신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즉 하늘의 보물을 쌓기를 힘쓰는 자들에게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은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그리고 물질로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성도님 발인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운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돌아가신 분의 노모, 연세 드신 그 할머니께서 그 주머니에서 돈을 끄집어내더니만 그 관보 안으로 돈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황천길에 노자로 쓰라고 하면서 돈을 집어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 어머니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죽은 사람이 그 돈 쓸 수 있습니까? 못 쓰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세상 보물들, 우리가 천국 갈 때 그거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몸뚱아리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가? 첫째는 시간을 가지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시간에 쫓겨서 살아갑니다. 그 바쁜 시간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는 일에 힘을 쓴다면은 그 시간만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건강한 몸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한 몸으로 육신의 정욕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으로 봉사하는 일, 이 일들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봉사할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벌써 이 앞에 우리 찬양대 기악부 찬양팀 앉아 있습니다. 지금 교회학교에서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또 애를 쓰고 있죠. 바깥에는 주차, 또 이 강단 꽃꽂이 위에서 금요일마다 수고를 하고 또 금요일마다 교회 와서 청소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교회 재정부실에서 여기저기서 몸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런 수고가 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재능으로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을 단순히 자신의 생계 수단으로 또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봉사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바로 헌금 생활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세상에 마음이 있다는 말이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마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 그 보물이 사라지면 소망도 없어져 버립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헌금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가운데 일부를 구분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는 것, 이게 바로 헌금이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이 바로 11조입니다. 그 외 여러 가지 감사 헌금을 드리고, 또 지금 우리 시온교회가 시설 확장을 위해서 이제 헌금을 시작을 합니다. 이런 목적 헌금, 특별한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위해서 성도들이 또 헌금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설 확장 헌금을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24년 동안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계속해서 확장하면서 건축을 하고 해나갔는데, 지금은 그 땅이 한 2,300평 정도 돼요. 시가로 따진다면 2,500만이 훨씬, 부동산 땅값만 그렇게 넘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크게, 교회 물론 성도들의 숫자도 늘어나지만은, 그러나 시설 확장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시설 확장 헌금을 여러 차례 했는데, 할 때마다 늘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군에서 근무할 때에 유격대 교관으로 근무를 했어요. 제 모습이 유격대 교관으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예? 저같이 온순하고 온화하게 생긴 사람이 유격대 가서 뭐 훈련시킬 수 있겠어요? 근데 군대는 뭡니까? 줄을 잘 써야 돼요. 제가 줄을 선 것이 소대장으로 갔는데, 그 중대가 유격대로 바로 차출이 된 겁니다. 중대 자체가 유격대로 차출이 돼가지고 소대장들은 다 유격대 교관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격 훈련을 시키는데, 그 중에 이제 병사들이 아주 싫어하는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목봉체조라는 거예요. 이건 군에 갔다 온 남성들은 이거 다 해봤죠. 목봉체조. 야, 이거 지독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힘든 훈련을 시키느냐? 협동심과 단결심을 배양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의도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 목봉 하나가 무게가 얼마인지 아세요? 120kg 정도 됩니다. 120kg. 저거를 이제 6명이 든다면 한 사람이 몇 킬로씩 해당될까요? 20kg씩 해당됩니다. 20kg 같으면 쌀 부대 좀 큰 게 20kg짜리 아닙니까? 조금 힘쓰면 번쩍 들 수가 있죠. 그렇게 아주 힘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무겁기는 하지만은 6명이 똑같이 힘을 내어서 저거를 들면은 번쩍 들 수가 있어요. 저 들고 막 걸어가기도 하고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만은, 어쨌든 20kg만 생각하면은 그렇게 힘든 건 아닌데, 사실 해보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키가 다 다르잖아요.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들기는 하는데 힘을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힘을 안 주는 사람. 그러면은 그 사람이 힘을 안 주면 그 무게가 누구한테 갑니까? 옆 사람한테 가중이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단합이 되면은 사실 힘들지 않고 저 과정을, 코스를 넘어가는데, 이게 단합이 안 되면은, 몇몇 사람에게 이게 가중이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심지어 저거를 땅에 떨어뜨리고 맙니다. 협동이 안 되면은. 그래서 이 협동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제 저 훈련을 군인들에게 시키면서 군인들이 서로 협동하고 단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교육적인 차원에서 저 훈련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교회 시설 확장이라는 큰 일을 진행할 때에 저는 늘 이 훈련이, 과거에 했던 훈련이 떠올립니다. 자, 이 그림 보면은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사람 얼굴 보니까 힘을 안 쓰는 것 같죠? 근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얼굴이 찡그러져 막 죽으려고 합니다. 힘들어서. 자, 여기 이 사진 보면은 맨 앞에 있는 사람이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 그렇지만은 까치발을 하면서도 자기 몫을 하려고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키가 작다고 손을 놔버리면은 저 무기가 다른 사람한테 다 전가가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자기 몫을 하려고 키 큰 작은 사람은 키 작은 대로 더 손을 높이 들어서 버티고 있는 모습. 저게 이제 협동심을 이제 키우는 그런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시설 확장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시설확장위원회에서 자세한 내용은 몇 주 전에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시설을 확장하겠다라는 것을 완전히 교회가 이 시설을 새롭게 변화해서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또 연로하신 분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편안하게 교회 아래층 위층 이렇게 다니실 수 있도록 1층은 저 교육관을 다 터버려서 아주 넓은 카페 공간을 만들어서 성도님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면은 서로 대화도 하고 소그룹 모임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확장을 하고 아주 다양한 그런 그 공사를 이번에 할 겁니다. 지하의 교육관을 다 터서 천정도 올리고 다 터서 넓게 해서 예배실을 만들고 또 이 가운데 로비에 2층, 3층 더 공간을 더 확장해서 그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어쨌든 교회에 필요한 모든 시설들을 보다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확장을 하면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다음 세대를 내다보고 이번에 큰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다 여러분들 알고 설명을 다 해서 아십니다만은 총 12억 예산을 잡는데 그중에 8억은 희망위원회 기금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돈까지 다 예상해서 무이자로 장기간 교회에 이제 빌려주는 형식으로 교회가 부흥하면은 이제 희망위원회로 되돌려 줄 수 있도록 그걸 이제 8억을 그렇게 지원을 하고 4억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힘을 모아서 함께 이제 헌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재직회에서 결의를 하고 또 몇 주 전에 대배실의 시간에 다 이미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뭐 큰 돈이라면 큰 돈이라 할 수 있고 또 뭐 그렇게 또 뭐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가정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 또 은퇴하신 분들 쭉 나누어서 한번 제가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현재 우리 교회에 시무장로 5가정, 안수집사 가정 13가정, 권사가정 16가정, 협동안수집사 1가정에서 35가정이 항존직에 들어와 있는 가정들입니다. 35가정. 그 외에 서리집사 가정이 49가정. 그다음에 은퇴하신 원로장로, 은퇴장로, 은퇴집사, 은퇴권사 가정이 약 30가정 정도 되고요. 그 외에 명예권사, 명예집사 이렇게 해서 또 한 40가정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가정들 가운데 그래도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분들이 몇 가정이나 될까? 아주 연세 많이 드시고 교회 일에 관심이 없는 분 빼놓고는 한 100여 가정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100여 가정. 이 100여 가정이 함께 우리가 짐을 나누어서 진다면은 사실 그렇게 크게 무거운 짐은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나눠진다면은 또 뭐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또 많이 이렇게 짐을 질 수도 있고요. 사실 뭐 10만 원 헌금하는 것도 힘든 성도님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10만 원이라는 헌금이 자신의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예물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서로 그렇게 짐을 나누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은 사실 100가정이 이 헌금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일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항존직 직분자들은 또 더 이제
큰 짐을 지려고 또 마음으로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어쨌든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은 이 큰 일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보물을 쌓는데 설명한 대로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그리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이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중세기에 로마 천주교회가 면죄부를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천주교에서 파는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은 죽은 조상들의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면죄부를 팔았죠. 그래서 엄청난 돈을 중세 캐토릭 교회가 끌어들입니다. 사실 그때 이유는 십자군을 예루살렘에 파병을 하고 또 많은 초대형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은 죽은 조상들의 죄도 용서 안 받는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일이죠. 성경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문제를 위시해서 당시에 로마 천주교회가 안고 있는 95가지의 문제들을 적시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회입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의 믿음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듯이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급도 각자의 행함으로 받는 것이죠. 각자의 믿음으로 쌓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부모를 하늘에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또 자녀들이 부모를 대신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물이 내 손에 쥐어져 있을 때에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지 내 손에서 떠난다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후회한들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내 손에 쥐어져 있을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첫째로 약속하신 것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불에 타지 않는 귀한 것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이 불에 쉽게 타버리는 것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그 마지막에 공력을 밝히는데 불로 그 공력을 밝히게 될 것이다. 값싼 나무나 풀이나 집은 불에 다 타버려서 해를 받게 될 것이지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것으로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은 불로 그 공력이 그대로 나타나기에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늘에 쌓아둔 보화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받게 될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그 상급은 잠시 잠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상급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 두 번째는 하늘의 보물을 쌓기를 힘쓰는 자들에게는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의식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의식주 문제를 덤으로 해결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참 넉넉지 못한 그런 형편에서도 성실하게 헌금 생활하시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렇다 해서 로또에 당첨이 된다거나 떼돈을 버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성실하게 자신의 보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는 성도들, 불필요한 일에 돈이 새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죠. 수입이 많지는 않아도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심리학자 프로이드 박사의 저서 꿈의 해석이라는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이라는 책 속에 사바나의 아침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그만 파선하고야 맙니다. 이 배에 타고 있던 선원 한 사람이 그 나무 조각을 끌어안고 파도에 밀려서 어느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섬은 식인종들이 사는 섬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선원을 발견해서 추장 앞으로 끌고 갑니다. 아이고 이제는 죽는구나. 이 선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추장이 자기를 죽이기는커녕 자기를 대신하여 추장 자리에 이 선원을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원은 갑작스럽게 그 섬의 추장이 되어서 그 섬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잘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이 선원이 추장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절대 복종을 합니다. 야,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도 이상해서 갈수록 이상해서 하루는 그 원주민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 섬의 추장이 되었어? 나는 죽을 줄로 알았는데 내가 왜 추장이 된 것이요? 했더니만은 대답하기를 이 섬에서는 누구나 한 번은 추장을 합니다. 그런데 추장의 임기는 1년이고요. 임기가 끝나면은 무인도로 보내는데 그 무인도에서 굶어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추장이 자기 무인도로 가기 싫어서 이 사람을 대신해서 추장 자리에 앉혀놓은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추장은 밤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나는 이제 몇 개월 살지 못하다가 무인도에 끌려가서 굶어 죽겠구나. 그러면서 밤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혹시나 살 길이 없겠는가 머리를 돌립니다. 그런데 번쩍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부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배를 큼직하게 하나 만들어라. 그러니까 바로 배를 한 척을 만들었습니다. 배가 완성되자 그 배에 온갖 종류의 곡식들과 그리고 과일 나무들을 실어서 저 무인도에 갔다가 심어. 그랬더니만은 추장의 말에 절대 복종하니까 그 무인도에다가 그 곡식들을 심고 또 과일 나무들을 심습니다. 그리고 또 뭘 명령하느냐? 그 섬에다가 집을 하나 지어라 했더니만은 그 식인종 마을 사람들이 가서 집을 아주 근사하게 하나 잘 지어 놓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추장 임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이 추장이 무인도로 추방이 됩니다. 그곳에서 굶어 죽지 않고 미리 지어 놓은 집에서 미리 심어 놓은 곡식과 과일나무 실과를 먹으면서 자기 명대로 오래오래 잘 살았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프로이드라는 이 심리학자가
지어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책 속에 소개를 하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한 이야기냐? 우리 인생을 빗대어서 쓴 예화이죠. 우리도 얼마 있어서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시온교회는 존재하겠죠. 100년 후에.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를 위시해서 누구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땅히 우리가 돌아갈 본향,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땅의 재테크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천국 재테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지금 땅에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또 어떤 집에서 거주해야 되냐? 세컨드 하우스는 어디에다가 마련할까? 좀 여유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새로운 자동차를 내가 타고 다닐까? 어디를 여행하면은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을까? 이 모든 우리의 관심사들은 바로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해서 우리가 저축도 하지 말고 연금도 두지 말고 노후 준비도 하지 말고 자녀 교육도 시키지 말고 오직 하늘의 보물만 쌓아라, 그 말은 또 아닙니다. 먼저라는 단어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도 도와줘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